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미 지난 2시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알고, 그래서 본문을 자세하게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빠진 것, 그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말씀도 있겠는데 오늘 주제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리다 하는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는 여기 본문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령하게 연합했다 하는 현실은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늘 본문에는 구제하는 일을 했지만 이것저것을 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 2시간에도 생각했지만 큰 사건이죠. 그런데 잘 수습되어서 이어서 교회가 힘차게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수습되고, 또 이것이 디딤돌로 해서 더 힘차게 서 나갔다는 사실을 앞으로 이제 볼 텐데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가 설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잘 서나갈 수 있었는가? 32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신앙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죠.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 그 상황을 납득은 하지만 교회가 너무 실망을 끼치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맺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고 무교회주의자들, 이것도 주께서 지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많이 벗어난 상태 같으면 주님이 교회도 지지하지 아니한다 하는 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출발해서 전진해 나가는 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생겼는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되어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견고하게 교회가 어미로운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무리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2장부터 좀 한두 구절이라도 찾아서 읽으면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설교는 몇 곳을 좀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2장으로 좀 가서 보시죠.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함께 하심을 실증했죠. 성령이 강림해서 그 직후에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죽게 생겨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나왔고, 부복하고 나온 자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최초 신약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직후에 뭘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출범한 직후의 일인데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교회가 딱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 참여했으면 구원 끝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잘 알죠. 알 수 있죠. 사도들의 글이잖아요. 사도들이 교회 앞에 보낸 편지인데 설교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을 교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 43절, 44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건 교회를 보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가 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 다 함께 있으니까, 연합하니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구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뭐냐? 믿는 무리가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 다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서기도 전에, 교회가 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도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갈까요? 4장으로 가십시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내용인데 4장 32절부터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도 통용하더라. 여기 온 교우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뒤에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고 하죠. 여기에 레위족인 바나바도 그리고 아나니아 가정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함께 출범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이 사실, 이 대열에 참여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제하는 일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이것저것을 하는 일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사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결함이 있는 사실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잘 수습이 됐어요. 그 원인은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었다는 것,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교회가 잘 수습된 원인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결함이 있는 건 금방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연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문제,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좀 다 알고 있지만 정리를 좀 하십시다. 한 곳을 찾아보시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할 때도 이 장을 잘 살펴보면 이 로마서 6장인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을 찾으셨으면 3절부터 보십시다. 6절까지 쭉 볼 텐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여기서 뭐라고 하죠? 무슨 세례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물론 죄 씻음 표라는 뜻도 있고,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표징으로, 구약에는 할례이고 신약에는 세례로 표시를 하는데, 언약민이다 하는, 언약을 지키고 가는 언약민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관련지어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긴 할 텐데요. 성경에 연합이라는 이 말을 빈번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연합이라는 말을 항상 전제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합의 세례로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또 뒤에 또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이미 하신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줄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권세로 주라는 말이 아니고 성삼위 이름 안으로 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지 않습니까? 일체이죠.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입니다. 계속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었다는 겁니다.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기에 우리도 심판 이미 받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원리상,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진짜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새 생명은 무엇이죠? 새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결함이 있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지만 새 생명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새 생명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건 새 생명 없는 사람,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말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따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혔다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진에 확실히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내 스스로는 결함이 있지만 지금 죽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고 하늘에도 앉혔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리상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게 이제 종이죠. 종은 어디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배후에 사탄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끝이다. 쉬운 말을 할까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내 중심.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중심이고, 우리 나라에도 내가 중심이고, 우주에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유리한 대로. 이게 이게 본질인, 죄의 종이죠. 여기서 못 벗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기 중심,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니까 생명의 자양의 공급이라는 건 전제가 되죠. 생명이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다음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는 믿는다 하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쭉 가서 11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건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나요? 그건 기계적이잖아요. 우리가 기계 부속품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심판받아 버렸고 부활의 생명, 부활로서 우리가 부활할 것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입어져야죠. 주관이죠, 이건. 그거는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제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알아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카톡이 너무 많아서 단체 카톡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잘 확인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뒤로 밀려나면 정말 확인이 중요한 것도 확인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방장이 카톡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나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회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에서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관망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도의 초청에 적극 응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것을 놓고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방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초청하셔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양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관망하면 너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빠져나가면 구원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실 때 개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해서 언약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회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아브라함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네,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개인을 상대해서 언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다 할 때는 회중 가운데 있는 나라는 겁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생각할 점이죠. 선택도 나 개인을 상대해서 택하셨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 얻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임의단체로 생각합니다. 회중을,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해서 언약도 하시고 택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처럼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 신앙 지지할 수 없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 연합이 안 된 교회 같으면 얼른 떠나야죠. 얼른 연합이 된 교회에 속해서 살아야 하죠. 근데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이면 여기서 벗어나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주관적이죠. 자기 생각이죠. 길 가는 사람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을 가져 하면 구원의 백성인가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아니하는데, 그런 점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두 권만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8장으로 가십시다. 2장을 넘기셔서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연합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고 교회를 가지라고 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잘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으셨으면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고 가지는 누구죠?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은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선 교회, 사도교회이죠. 오늘날에도 사도교회는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을 하죠. 이게 철두철미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철저한 연합을 말하죠. 5절 보았는데 바로 앞에 4절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철저한 연합을 말하죠. 이 철저한 연합의 구현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무에서 잘려져 난 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불살라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빈번하게 여기저기 사용했는데요. 대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한 곳 중요한 것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길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 찾으셨으면 21절부터 보십시다. 이하나 21절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잘 보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전의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그 전제를 말합니다. 근원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걸 말하죠. 이걸 이위일체라 할 수 있죠. 혹은 성령과 함께하면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철두철미하게 연합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성부 성자가 연합이 된 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의 연합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연합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올 텐데요.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철두철미한 연합관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부 성자가 연합한 이 안에 연합이 된다는 것이고, 이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23절은 더 발전하는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걸 첨부했죠. 여기 세상도 알게 된다, 세상이 지식을 갖는다 했는데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연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연합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시고 연합하셨는데, 이것이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도 알게 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신령한 연합입니다. 연합이고 사랑인데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합이고 사랑입니다. 도무지 뗄 수 없는 연합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교회에도 쏟아 부어져서, 교회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회중이니까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 상호 연합 사랑이 교회에도 쏟아져서 교회도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퐁당 들어가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상호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온 본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지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으로 얼른 좀 가볼까요?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4장을 요한복음 14장 찾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 그날이 다른 말인데요. 그날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신 날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때, 그건 사도행전 2장이죠. 물론 그 전에 사도들에게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언제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잘 가르치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고 하는 이 사실로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고 사랑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이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죠. 그렇다더라. 남의 나라 얘기하고 말죠. 이러한 연합은 아주 수준 높은 거죠. 세상에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막 운동을 해서 막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사랑하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죠. 일단 유사시엔 다 갈라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우리를 연합하고 철두철미하게 연합하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사실로서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은 아주 수준 높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바로 이어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대뜸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예수님 자신과 연합했다, 사랑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바로 대뜸 계명을 지켜라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한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문제도 내 사랑의 연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까칠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고
좀 그건 옳지 않고 이것이다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 하지만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 보듯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시리라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 그거 잘 지키는 거, 정직한 거.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참 귀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길거리가 어지럽힐 겁니다. 청소하는 분들 귀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는 동네는 굉장히 청결해요. 티끌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부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잘 알면 사랑이 가잖아요. 나는 청소부를 참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귀하다.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서 끌어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번 해도 쓰레기를 막 생각 없이 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입은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 사랑을 입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 지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현실적으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저것을 하는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현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연합을 입은 존재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생각하면 개인주의 신앙은 지지 못 받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역시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연합이 된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 지도에서 살지 아니하면 누가 지지합니까? 지지를 못 받습니다. 설사 개인 구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생각하더라도 나 개인은 온전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고 연합된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지체로 분자로 참여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 혼자는 온전치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연합시켜 놓으셨어요. 연합시켜서 몇 사람이 되든지 연합해서 연합체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포들과 같습니다. 이 지체들, 신체의 지체와 같습니다. 여기에 지체들이 연합해서 포함이 되어야 이상주라는 한 사람이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당으로 안 데려가시고 교회로 연합하셔서 여기서 분자로 이제는 개인주의는 없고 분자로 교회 지도하에 한 사람을 이루어서 전진해 나가도록 행보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분자인 나, 지체인 나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은사예요.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체의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 인격을 나타낼까 하는 여기에 내가 분자로 참여했기에 분자의 역할이 있다는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답게 나타날 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와 연합하고 사랑하신 그 사실이 교회인 우리 가운데서도 확연히 나타나도록 주께서 저희를 연합시켜 놓아 주셨사옵나이다. 이로써 저희도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된 자들임을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써 확연히 나타나고 체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